2023년 올 한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를 받는 가운데 그 어떤 장애물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어떤 장애물 가운데서도 승리합시다. 올 한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어떤 장애물 가운데서도 승리함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도 질병도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무능력도 사탄의 방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데는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요, 성경 원어에는 여러 가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헬라어에는 카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값없이 주시는 것으로 은혜, 친절, 선물, 감사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힘은 불쌍히 여기다,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다 등의 뜻을 가진 말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합니다. 또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보면 헤세드라는 말로 이 은혜를 사용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본성, 또 사랑과 긍휼과 공의를 이루는 말입니다. 또 라함이라는 은총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라함은 이 제사를 받는 것을 의미하여 주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의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언약을 통해 나타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용된 은혜는 햄도 아니고 헤세드도 아니고 라임도 아니고 바로 야타부입니다. 이 야타부는 성대하다, 잘되게 하다, 좋게 만들어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용으로 이스라엘의 번성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뜻을 성취하신 것을 나타내어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결국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2023년 올 한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은혜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면 어떤 장애물도 다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올 한 해 성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은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방해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장애물을 극복하여 우리를
번성하게 합니다. 번성케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70명인 이주에 400년 만에 240에서 300만 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증가 속도가요, 거의 폭발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12명을 낳아야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느낀 세 왕이 인구 억제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고된 노동과 아내로부터 분리를 통해 출산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보다 수가 많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들을 배신하고 적과 야합하여 자신들을 치고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강제 노동과 아내와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도와주는 척하며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명령이 단순히 정치적 이유에서 내려진 명령일까요? 바로 이것은요, 영적 전쟁을 의미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역사 속에서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2장 2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내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아거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일어난 바로의 계획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가 이 여자가 아이를 내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 공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고 했는데,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왕으로 대변하는 세상의 왕이, 사탄의 세력이, 뱀의 후손이 이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 역사 속에서 바로를 통해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장애물은 하나님 은혜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 은혜 앞에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뜻을 성취하고야 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선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이 번성이라는 말은요, 라바라고 하는데 크다, 많다, 무수하다, 증가하다, 크게 만들다, 중대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번성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올 한 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이 번성케 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올 한 해 사탄의 어떤 방해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번성한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무능력의 장애물을 극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백성들이 더욱 번성할 뿐만 아니라 매우 강하여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매우 강하여진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애굽에서 탈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탈출할 만한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숫자만 많다고 힘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노예로부터 탈출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는 강하게 하셨다는 말은 이 아점이라는 말인데, 창세기 26장 16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색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주 우리를 떠나라 라고 사용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이삭을 대적했던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향하여 자신들보다 크게 강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이
항복 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증가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여서 바로의 항복선언을 받을 만큼 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에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장사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바로 이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연약한 것 같지만 그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처럼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무능력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능력의 세계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023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병든 자도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38년 된 병자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어떤 태생적인 위기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주어진 신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경제적인 장애, 인간관계의 장애 등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로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 치유를 받은 모습,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에 나옵니다. 간질에 걸린 아이가 치유를 받으며 중풍으로 누워있던 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선천적 지체장애인이 치유를 받으며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던 여인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무능한 자들도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링컨도요, 헬렌 켈러도요, 칼빈도요, 루터도요, 워싱턴도요, 모두 다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갖추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도 못 갈 정도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걸어다니는 병원이라는 조롱받을 정도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평생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평생 맹인으로 은혜로운 영혼의 찬송가 마녀 편을 쓴 페니 크로스비가 있습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생 6주 만에 맹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시대에 강력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2023년 올 한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2023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번성케 되어지는 강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허물의 장애물을 극복하여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번성하고 매우 강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신지라라고 했습니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집안이 흥왕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속사를 이을 이스라엘 민족만 흥왕하고 매우 강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산파들의 집도 흥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왕이라는 말은요, 아싸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 말은 행하다, 만들다, 성취하다, 생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 때 그 만드사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말을 반드시 성취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막을 자가 그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열면 닫을 자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엎을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 가업을 번성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산파직을 그만두고 후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 집안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 산파들에게 이런 복을 줄 수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왕이 산파를 불러서 왜 이스라엘 그 남자들을 살렸느냐고, 그 어린아이들을 살렸느냐고 시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산파들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출애굽기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라 자신들이 가기 전에 이미 해산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한 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애굽 왕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벌을 받아야지. 왜? 축복을 받습니까? 그런데요, 이 거짓말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짓말을 보면 그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남을 해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담으로 하는 거짓말입니다. 쉽게 이 말장난으로 즐거움을 주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의적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백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성문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 거짓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산파 10%와 부하심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흔하게 되어지는, 왕성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발당의 족보에 들게 되고 예수님을 탄생하는 메시아 족보에 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라합의 행위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 모습에서 보면요, 사랑이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상황 윤리의 주장과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윤리에서 말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 절대선인 하나님 편에 섰느냐, 거짓의 아비 사탄의 편에 섰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거짓말을 할 때 내가 하나님 편에서 거짓말을 하는지, 사탄의 편에서 거짓말을 하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소속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편에 서는데 인간적이고 상대적인 업무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반대편에 서면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 허물이 하나님 은혜 앞에서는 흥황하게 왕성하게 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윤리 문제라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같이 걸릴 때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선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선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까요? 공산당의 집에 들어와 아버지 어디있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안방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버지를 죽이는 것은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입고 허물이 있으면 상종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던 것도 거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창녀인 라합 같은 사람도 은혜를 베풀어 예수님의 복첩부에 넣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은혜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시아버지를 보는 다만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이방여인 룻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으며 다윗과 강한 우리아의 아내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가난한 다윗도 배신한 베드로도 거짓말한 아브라함도 사기치고 자기 욕심만 챙기던 야곱도 살인자가 되어 도망갔던 모세도 연약하여 성교의 중도 포기한 마라도 술주정뱅이가 된 노아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들의 허물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에는 신분도, 지위도, 가난도, 죄도, 허물도, 실수도, 질병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 같은 민족 반역자도 은혜를 받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남편을 받고 가며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고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성케 되어오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 편에 들지 말고 하나님 편에 드십시오. 마귀 편에 들지 말고 하나님 편에 드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분명 번성케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흥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2023년 승리함을 얻는 우리 모든 순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